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큰 그림을 가지고 요한복음의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중심의 이제 말씀들로 성경에 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눌 터인데요. 오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좀 안타까운 소식들, 서울에서 이태원에서 일어난 할로윈 데이의 참사 이야기를 들으셨죠. 압사 사건 일어났어요. 그래서 150명 정도가 죽고 150명이 다치고 그래서 사상자가 300명이 넘어가는 그런 대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새벽 2시, 3시쯤에 일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수라장이 돼 있고 지금 서울시에서도 정부에서도 대책에 관한 이야기들 하는데 사실은 할로윈 데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근래에 되어진 그런 젊은 청년들의 그런 이태원에서 일어난 그런 축제의 그런 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거 서방에서부터 영국에서 시작한 바이킹에서부터 시작된 것들이 캐톨릭이 어떻게 전이돼서 들어왔고 그것이 우리나라에 접목돼서 젊은이들 사이에 특히 외국인들이 이제 외국어 강사들이 많이 들어오고 이럴 때 이태원에서 조그맣게 시작된 이 축제를 이태원 상권에서 이제 그걸 활성화시키면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뭐 귀신 목장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호박에다가 뭐 이렇게 좀 불 켜놓고 해서 서양에서는 이제 할로윈 데이면 아이들이 그런 것을 이렇게 옷을 입고 사탕을 달라고 그렇게 집집마다 이렇게 방문을 하고 하는 그러한 축제로 지키는 건데 우리나라에서 조금 변질이 돼가지고 그 젊은이 축제 수만 명이 모였는데 그 이태원이 옛날 도로다 보니까 길도 좁고 한 4m 정도 된다고 그래요. 길 한 30m 되는 데서 아이들이 서로 밀리면서 넘어지면서 압사 사고가 일어난 사건이 이런 사건을 볼 때 우리가 그 서양의 그 몹쓸 문화 뭐 그렇게도 표현할 수도 있고 그 어떻게 애들이 그 새벽까지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상수라고 연결되면서 이제 퇴폐 문화 형식으로 이제 가서 사건과 사고들이 그동안에도 끊이지 않았는데 이런 외래의 어떤 타락한 문화와 이런 문명들이 들어오면서 사실 젊은이들에게 대해서 좀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비난해서는 안 될 것이 사건 사고라는 것이 꼭 그렇게만 생기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종종 해외의 그런 톱 뉴스 가운데 하는 우리 이런 사건도 생기지만 축구장에서 갑자기 또 사람이 몰리면서 압사 사고도 나오고 또 여러분들 이슬람이 또 성지순례 가서 메카 메디나 이쪽에서 또 메카에 가서 이렇게 성지순례 하다가 또 수백 명이 깔려 참사를 당하기도 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 통제가 되지 않는 것 속에 정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당하는 고난의 이야기.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고 그 아이들이 거기 가서 사건을 당한 20대 다 젊은 아이들인데 그 부모의 심정은 어떠하겠는가. 참 안타깝다. 이 정부는 뭐 하는 거야? 이 나라가 이게 뭐야? 이렇게 얘기할 것 자체가 아니라 그런 문화 속에 아이들이 노출이 돼 있고 그걸 또 즐기러 또 그만을 보려고 갔던 삶의 자리에서 우연하게 일어난 이 사건을 놓고 정말로 좀 안타까워하고 우리가 아이들에게 어떤 그런 문화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위로하고 좀 교육하고 그러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뭐 비난하고 누구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 놀러 나간 아이들 아니겠어요. 그렇죠? 누가 강제로 거기 뭐 동원한 것도 아니고 자기네들이 그 축제를 즐기러 갔다 당하는 고난의 이야기라고 할지라도 그걸 마음 아파하고 좀 안타까워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당한 고난의 이야기로 알고 여러분들이 함께 위로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할게요. 아버지 하나님, 원치 않는 사고를 인해서 당한 큰 고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새벽에 이 말씀, 이 소식을 들으면서 하나님 정말로 저들의 영혼을 놓고 하나님 은혜를 간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로 이 위급한 상황을 당한 상황 속에서
사태를 수반하고 애쓰는 모든 이들과 또한 슬픔을 당한 사랑하는 유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위로하시며 하늘의 소망이 넘치는 복된 종으로 함께해 주셔서 이런저런 문화들을 통해서 당하는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 젊은이들이 바른 가치관과 흔들리지 않는 귀한 이성적인 축복도 허락해 주셔서 이 나라의 미래를 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일꾼들로 세워져 갈 때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축복과 위로와 은총을 덧입혀 주옵소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판단의 능력도 허락해 주셔서 이 땅의 바른 가치관 또한 바른 삶의 모습들이 주를 이룰 수 있는 축복과 은총도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꼭 보고 싶은 것은 사도 요한이 복음서를 썼습니다. 그렇죠? 사도 요한이,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썼어요.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편지글이 3개 있고 맨 마지막에 요한 계시록까지 썼던 그러한 훌륭한 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이 쓰여지는 것이 AD 90년, 요한계시록 쓰인 게 AD 100년 사이에 되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 것이 AD 30년. 그 30년이 지난 뒤에 AD 56년, 60년 전후반으로 해서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고 편지글을 쭉 보내는 그런 일들이 이제 쭉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다시 거기에 복음서가 여러분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이 쓰여지고 그 70년대 그리고 다시 30년이 지나서 요한복음이 쓰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여러분 그게 60년 뒤에 요한복음이 쓰여진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우리가 이제 성경적인 특징들을 잘 보았지만 마태복음은 어떻게 시작하는 거 아니?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족보라, 그의 세계라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 구원자에 관한 이야기를 족보로 쭉 쓰면서 바로 이분이 유대인들의 메시아의 구원자로 오시는 그분인 것을 증언하면서 우리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 어디 계시느냐 동방 박사들이 그렇게 해서 찬양하고 찾으면서 지금 왕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러한 말씀의 성취이며 이스라엘을 회복할 자로서의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로 쭉 예수님에 대해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어떻게 시작하느냐 성경을 마가복음은 그렇게 쓰고 있죠.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그렇게 외치고 시작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이나 예수님의 그런 이야기들이 앞에 다 없어요. 근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누가복음은 이 앞에 되어진 일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죠. 어렸을 때 상황, 탄생에 관한 이야기 쭉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은 그런 얘기가 없어요. 왜? 그렇게 외치고 메시아 사역이 시작돼서 십자가의 순환에 관한 이야기로 그렇게 쭉 이야기를 풀어 가거든요. 그 누가복음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누가는 처음에 시작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많은 그런 설교들과 자료들을 모아서 그렇게 준비를 했다. 그 복음을 전하고 주의 말씀을 전하려고 폐를 드는 사람들, 글을 쓴 사람들이 많지만 나도 데오빌로 가카에게 내가 쓴 자료를 가지고 차례대로 순서대로 글을 써보내는 것이 옳은 줄 생각한다. 그래가지고 그걸 쭉 쓰는 거예요. 그러고 쓰고 있는 이야기들이 바로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탄생하시는가 하는 이야기를 쭉 해서 그 예언의 성취와 더불어서 이방인들을 향해서 세상을 구원하실 자로서의 그런 예수님의 모습에 관한 이야기를 쓰고 있죠. 근데 오늘 요한복음을 여러분 1장 쭉 1절에서 14절까지 오늘 18절까지 봐도 상관없지만 이렇게 1장 1절부터 쓰는 것은 전혀 다른 접근을 해요.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하셨는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태초에 어디에? 태초에. 이 태초에는 어디에 나와요?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창세기 1장 1절에.
그런데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만 다바르라고 하는 그런 말씀보다는 로고스라고 하는 헬라어의 용어를, 철학적인 용어를 갖다가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요한 사도는 이스라엘 넘어 이방 세계를 넘어 헬라 전체의, 로마 전체의 세계의 이방인들을 향해서 그 시대의 용어로 예수님에 대해서 풀고 있고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 세상의 원리, 그리고 세상 살아가는 가장 큰 지혜, 지식, 이성에 관한 이야기를 로고스라고 이야기하는데, 절대 최고의 선에 관한 이야기를 로고스라고 얘기하는데, 그 로고스가 하나님 안에 있다, 하나님과 같이 계셨다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같이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로고스가 하나님이라. 너희들이 찾고 있는 최고의 가치, 최고의 세상 원리,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태초에 세상 질서를 세우시고 모든 것에 가치를 부여하시고 창조의 세계 가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개입하셔서 결국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는데 이분이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자, 여러분 2절 보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죠? 그가 누구예요? 말씀이죠. 그죠? 그가 태초 하나님과 같이 계셨어요.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죠? 만물이 다 그가 지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으셨다고 하는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는 누구신가 하는 거예요. 그가 누구신가? 이것이 여러분 보면 여러분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풀어가죠.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담아서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다. 이렇게 지금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단 논법이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1 더하기 2는 2 더하기 1이다. 는 3이다. 이렇게 이 글을 썼다 그러면 1 더하기 2나 2 더하기 1이나 3이나 다 똑같은 거죠. 삼위일체 얘기할 때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이셔. 그 말씀이 사람에게 나타나셨어. 그분이 하나님이셔. 이런 얘기랑 똑같고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의 이야기를 볼 때에도 마찬가지 그런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과 하나님은 본질상 같다. 이게 이제 여러분 삼위일체 교리로 나아갈 때 초대교회가 이 논쟁 가지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신가, 하나님보다 좀 덜한가, 이거 가지고 논쟁이 꽉 붙여요. 근데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이 본질상 같습니까, 다릅니까? 여러분들의 자식 가운데 아버지와 아들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같아요? 이게 이제 철학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같지만 다릅니다 라고 이야기한 게 이제 동방쪽의 이단으로 이제 이렇게 문제가 되지만 똑같습니다. 어떤 면에서 똑같아요? 본질상 똑같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본질상이라는 게 뭐예요? 사람으로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완전한 사람으로 똑같은 거예요. 물론 성격이나 하는 일이나 이런 것들은 좀 다를 수 있지만 그건 사역에 관한 이야기고, 그렇죠? 일에 관한 얘기고, 사람이라고 하는 본질은 예수님이나 하나님이나 똑같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도마가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나를 본 자가 곧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디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러느냐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를 본 자가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아버지와 아들 본질상 같다. 그래서 삼위일체의 이야기는 예수님과 하나님은 같은 분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여기서 뭐 여러 가지 많은 이제 신학적인 논쟁들이 나오죠.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여호와로 활동하시다가 신약에는 그럼 육신을 입고 예수님으로 활동하시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그러면 성령 시대가 되었느냐 뭐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걸 경세적 삼위일체로 하는데 세대를 갈라서 이걸 이단 중에 하나예요. 초대교회에서 이단으로 아니 삼위일체는 그냥 세 분이 그냥 한 분으로 같이 계신다. 태초로부터 그분이 같이 계셨다. 누가? 그가. 이 절에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예수님은 태초로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분이에요. 말씀으로 함께 계셨어요. 상조에도 동참하셨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요. 그렇죠? 아버지의 영광이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그렇게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독생자다. 신앙생활 해갈 때 우리가 제일 먼저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여러분 이 고백에서 우리가 자유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신앙 고백을 드리지 않으면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오해를 해요. 많이 오해를 해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오해가 있으면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 없는데 뭔 얘기냐? 그렇게 구약 성경에 여호와 한 분 외에는 신이 없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그렇죠? 여호와의 증인. 근데 여호와도 사실은 정확한 발음이 아니에요. 이게 이제 후대 학자들이 그러니까 히브리 말에는 모음이 없어요. 자음만 쭉 써요. 자음만. 그럼 자음만 가지고 쭉 읽는 거예요. 모음을 갖다 붙여서 읽는 거예요. 그러다 그 모음을 잊어버렸어. 하도나 여호와의 이름은 나오면 안 읽고 그냥 넘어가니까. 그래서 잊어버렸어요. 요드 헤이 바브 헤이라고 하는 네 글자인데 이걸 어떻게 발음할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나의 주라고 하는 히브리 말을 갖다 딱 붙여보니까 거기에 여호와라고 하는 발음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호와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사실은 이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이럴 때 여호와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부를 수가 없어요. 그냥 이름은 다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아. 그냥 말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렸다가 현대 학자들이 열심히 발음을 찾아보니까 야훼라고 하는 이름을 여러분 들어보시죠. 야훼. 그게 정확한 여호와 이름 발음이었다. 학자들의 연구에 의해서 이제 야훼. 여호와의 증인.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것도. 왜? 여호와 이름이 야훼라고 밝혀졌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이름을 가지고 증명. 그런데 다른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분이 유일신이라.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560년, 600년 AD 이때 가면 바로 가브리엘 천사의 계시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계시를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게 마호메트라고 하죠. 이 사람이 그 신의 이름을 알라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마호메트의 이슬람 종교는요, 사실은 유대의 율법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가져요. 그리고 자기들이 주장을 하죠. 자기들은 이스마엘의 후손이다. 이스마엘의 후손이다. 왜?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으로 여호와를 섬기는 그 선택받은 민족이 자기가 장자의 권한을 갖고 있었다. 자, 거기에 이제 여러분 모리아 산에 가서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런 얘기를 듣고 번제로 드리잖아요. 근데 그건 유대인들이 성경을 잘못 바꿔놓은 거다. 자기 민족에게 유리하도록. 이게 어느 종족이든지 장자를 최선으로 드리는 거지 둘째를 드리는 데가 어딨냐. 그래서 그때 이스마엘이 제물로 드려졌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솔로몬이 성전을 세울 때 성전을 어디다 세울까요? 그럴 때 그 지명받은 것이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그 산에 모리아산에다가 성전을 세웠습니다. 그게 무너졌어요.
근데 그 성전터에 지금 여러분들 이스라엘 가보면 황금돔의 사원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슬람의 세 번째 성지예요. 메카, 메디나. 메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마호메트가 깨닫고 이 이슬람을 선포한 것이고, 거기서 박해를 받아서 피난 간 게 메디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스마엘이 제물로 드려졌다고 한 곳에다가 제단에 세우고 황금 사원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터가 지금 이슬람의 그런 성전이 됐고 터가 돼버린 거예요. 그 다시는 성전이 세워지지 못했죠. 그게 여러분 역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여호와, 마호메트가 이야기하고 이슬람이 얘기하는 알라, 다 유일신 하나님 종교를, 다 아브라함과 유대교에서 시작된 이것이 캐톨릭, 동방정교회, 개신교 다 하나님 한 분을 섬기는데 제일 큰 차이점이 어디 있느냐? 유대교하고 이슬람하고 기독교하고 갈라지는 제일 큰 차이점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하는 것에 대한 거예요. 거기는 하나님 한 분 빼는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우리는 오늘 요한 사도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분이 육신을 입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찾아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라. 요한 사도는 정말 대단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 고백하면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예요? 마태복음 봤죠? 16장 16절.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그렇죠? 마태복음 16장 17절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발견하시면 내가 복이 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리고 이야기해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이 말 그대로 받아서 이 반석 위에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얘기한 그 이야기대로 베드로 성당, 성베드로, 로마의 베드로 성당 일대 교황이라고 얘기하고, 그 교황의 체제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다고 말하는 것이 캐톨릭의 전통이고 교회의 전통으로 쭉 내려오다가 개신교의 마틴 루터가 얘기할 때에 무슨 얘기야? 저거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 거지 사람 위에 세워진 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개신교회는 어디에 교회를 세우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렇죠? 여기에 초점이 맞춰지고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워서 고백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개신교의 출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사람 중심이 아닌, 제도 중심이 아닌 내가 정말로 신앙 고백을 드려야 된다. 여러분 종교개혁 이전까지는 어느 나라에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종교가 확정되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그런 나라들이 있어요. 국교로 삼는 거예요. 그렇죠? 이슬람을 국교로 삼고 있는 뭐 이란이나 여러분 이런 나라들은 거기에는 여러분 꼼짝 못해. 다 그게 국교야. 우리나라는 국교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종교는 개인적인 자유야. 그래서 아이들한테 야 교회 가야지 무슨 얘기야? 그러면 지금 내버려둬, 종교는 자유잖아요. 애들이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우리가 자유에 대한 것이 생각이 넓어졌어요. 이런 나라가 여러분 세계적으로는 다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이렇게 법적으로는 얘기해도 실제로 들어가서 보면 그게 쉽지 않아요. 다 그래요. 이슬람이는 뭐 터키만 그런 데 가도 마찬가지예요. 종교는 자유가 있다 그래도 다 그게 제도 가운데 사회 분위기 속에 다 이미 국교로 자리 잡고 있죠. 북한은 어떻겠어요? 종교 자유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우리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자유가 있어요. 그게 다 종교, 교회도 있고 절도 있고 다 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다 정부의 통제 아래 있으니까 자유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와 이쪽이 법적으로 이렇게 표방하는 것이 차이가 엄청나는데 여러분들이 자꾸 속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선전에 우리도 종교의 자유가 있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그 대한민국은 완전히 종교의 자유와 이 사상의 자유가 있는, 그 너무 자유가 있어서 사실은 문제죠. 그렇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신앙 고백 속에 여러분 이 교회의 제도와 여러 가지 체제가 달라지면서 여러 가지 교단과 뭐 왜 자유니까, 그 자유니까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모이면 장로교도 되고 감리교도 되고 뭐 여러 가지 뭐 침례교도 되고 성결교도 되고 뭐 순복음도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교리에 대한 강조점이 달라가면서.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어떻게 신앙 고백을 하는가 이 말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20장에 가서 보시면 그렇게 도마가 나는 예수님 부활한 걸 못 믿겠다. 내가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그 창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그 발자국에 나 있는 그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딱 나타나셨죠. 8일 만에 나타나셨죠. 8일. 그래 하는 얘기가 왜 너는 넣어봐라. 그리고 넣어봐라. 만져봐라. 그리고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믿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라. 그랬더니 도마가 대답합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뭐라고 그래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요한 사도의 핵심적인 그러한 신앙 고백은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과 본질상 본체가 같은 분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면서 나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시다. 자, 마태복음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러죠? 그리스도는 말 그대로 크리스토스라는 거예요. 메시아라고 하는 구약의 이야기를 신약의 헬라어로 바꾸면 그리스도라고. 그런데 도마는 주님이라고 표현해요. 주님은 뭐예요? 큐리오스라고 하는 거예요. 황제에게 붙는 왕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왕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신앙 고백했던 내용하고 여러분 이 요한복음에서 신앙 고백하는 이 도마의 신앙 고백은 어마어마한 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메시아 그럼 못 알아들어 잘. 저도 여러분들도 메시아 그러면 메시아가 뭘 얘기해? 설명이 많이 필요해. 설명이 엄청 필요해. 그렇죠? 어떤 설명이 필요해? 메시아는 구약에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오셔가지고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다 이렇게 구원하시는 구원자시고 뭐 이렇게 설명을 해야 돼. 근데 헬라 사람들에게 메시아를 설명하고 그리스도를 설명하면 이게 어려워. 근데 유대인들은 메시아 그러면 딱 알아들어. 왜? 자기네들이 기대하고 고대하던 분이니까.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에게는 제일 빨리 알아듣기 쉬운 것이 황제셔, 왕이셔. 그럼 알아듣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대에 주님은 황제셔, 주님은 왕이셔. 그럼 알아들어요? 감이 와? 조선시대는 왔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대통령 내려오라고 그래. 지금 이런 판인데 왕은 뭐 무슨 놈의 왕? 이렇게 판한 생각하는 판에 주님이 왕이시다. 그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용어를 우리가 잘 알아듣는 용어로 바꾸는 게 그래서 신학적인 그런 노력 굉장히 필요하다.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그분은 왕이셔요. 왕은 명령하면 그것이 법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여기에 이 평천들이 저 넓은데 저거 다 아무개에게 주자. 그럼 이 있습니다. 말 못하는 거예요. 그거 내 땅인데요. 말 못하는 거예요. 다 땅 왕의 거예요. 주라. 그러면 다 그 이시 종종 땅이 됐대. 그럼 끝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려 가실 때 그분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왕이시고 창조시고 이 이야기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다라는 고백이 그 가운데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하고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으면 신앙생활을 올곧게 바르게 할 수 있어요. 이 신앙 고백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이렇게 이야기해요. 4절 보십시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생명, 빛이라는 뜻을, 이게 헬라어에 그 당시에 제일 많이 쓴, 이원론적으로 빛과 어둠, 생명과 사망, 선과 악 이런 것들을 나눠갈 때 이걸 쓰는 용어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은 다, 악한 것은 다 이게 죄악에 대한 세상이 이원론적으로 다스려가고 있는 이런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분은 생명이시고 그분은 빛이시고,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생명에 관한 이야기로 계속해서 증명하시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다 나가.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 우리에게 생명의 주가 되시는 분이다. 사망과 생명 속에서 우리에게 사는 길이 있다면 예수님에는 없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이태원 사건 같은 상황을 봤을 때도 우리 애들이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했으면 거기 안 갔을 텐데,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할로윈데이가 그게 여러분 보시면 귀신 노름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보면 다 그렇게 악한 그런 것들의 악한 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면 그런 거 별로 관심을 안 가질 수밖에 없죠. 어떤 분이 그 댓글에 이렇게 썼더라고. 아이고 우리 아이가 그런데 나가지 않고 집에서 자고 있는 것이 참 고맙다. 우리 아이를 활동적이지 않고 안 돌아다닌다고 늘 구박하고 그랬는데 오늘 같은 날 안 가서 너무 감사하다. 자기들 놀러 나가고 즐기러 나가서 당한 고난인데 이렇게 또 이 폄하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 어떻게 생각하면 그런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한가. 생명의 선한 일에, 여기에 진리의 일에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그래서 여러분 빛 가운데 예수님이 빛이라고, 나는 세상에 비추는 빛이라, 나는 세상의 생명이라, 나는 이렇게 쭉 자기 소개를 하시는 이야기들을 쭉 보면 헬라의 정말로 바른 신앙과 바른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시는 쪽에 자기의 그런 소개를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례요한은 빛이 아니었다. 그 다음에 아래 내려오면 그분은 빛으로 오시는 그분을 증언하는 증인이었다. 그 얘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 세 번째 이제 오늘 본문 속에서 보는 건 영접하는 자,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뭐라 그래요? 13절에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게 중요하다. 세 번째 강조점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계속 내가 이것을 믿느냐, 내 믿음대로 될 것이다 해서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 다른 복음서보다는 이게 한 100회 정도의 믿음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믿음을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 나 예수 믿습니다. 나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그렇죠? 영접하는 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요한복음 15장에 여러분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 똑같은 이야기예요. 다 이 얘기예요. 예수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진리를 따라 빛을 따라 생명을 따라 살 수 있게 하셨다. 다 이 얘기예요. 영접하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내 삶 속의 주인으로, 그분이 왕으로 나를 다스려 가시는 분으로,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강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접해야 돼요. 예수 믿는다. 어제 러시아 목회자들 세미나에 저에게 가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이, 제가 쭉 이제 교회론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교회 역사를 이야기를 하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자기 지역이 지금 사는 게, 여러분 우즈베키스탄에도 오고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쪽에서도 이 사람들이 오고 러시아에서도 오고 하는데, 러시아는 정교회고 이 탄자가 붙은 나라들은 다 땅이라는 뜻인데 그게 바로 이슬람에 관한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목사로서 볼 때 정교회 사람, 이슬람, 특히 이슬람 사람들 보면, 또 유대인들을 보면 율법적인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게 선악이 아주 정확하다는 거예요. 하루에 그냥 선한 일을 몇 번 하고 하루에 기도 몇 번 하고 탁탁탁탁 해서 정말 생각이 반듯하다. 함부로 행동하지 않고 죄짓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율법적으로 사는 걸 보면 기독교인들은 좀 문제가 있다. 내가 봐도 한몫하지만 지금 마음대로 하고 그냥 함부로 죄짓고 하는 걸 보면 아무래도 우리가 좀 약한 것 같다. 뭐 그런 걱정을 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그래 우리는 약하다 그랬겠어요? 예수 믿는 게 뭐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마태복음 여러분 5장 6장 쭉 넘어가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 선자의 글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러 왔다 얘기하시죠. 완성시키러 왔다. 1.1획도 꼬투려진 거 다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뛰어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뭔 얘기예요 이게? 여러분 다른 어떤 종교인들보다 저와 여러분들이 더 반듯하고 정확하게 판단하고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반듯하게 율법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썼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이야기 뒤에 바로 붙는 거예요.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이 얘기가 붙는 거거든요. 살인하지 마라고 뭐예요? 나 사람 안 죽였어. 난 반듯해. 이 얘기가 아니라 형제를 향해서 라가, 바보, 멍청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형제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있어야 되는 거죠. 말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이런 멘트를 들을 거예요. 종업원들이나 이 일을 하는 상대방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존중해 주십시오. 저분이 혹시 누구의 사랑하는 가정의 남편이고 부모일 수 있습니다. 사랑받는 자녀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내 자녀가 그렇게 있다고 그러면 함부로 하겠느냐, 갑질하겠느냐 이 말이죠. 세상에서도 그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그걸 살인과 같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 그 가치로 들어가면 이게 더 큰 가치와 더 바른 가치로 우리가 나가야 돼.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문자적으로 지키면 벌 받는다. 이러니까 이단들이나 그런 율법하는 그러한 종교들은 정말 그것을 율법적으로 지키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법조문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계셔? 주님이 계셔요. 그래서 이걸 지키는 것을 어떤 눈으로 지키느냐, 어떤 기준으로 지키느냐, 사랑으로, 진심으로 존중함으로 정말 그렇게 지켜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제하는 것도 의무적으로 그래 1,000원 준다, 5,000원 준다, 뭐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10,000원 준다, 뭐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진심으로 배려하는 마음 속에 대접하는 거예요. 그 우리는 그것을 순수하게 받아들여야 돼. 여러분들이 혹시 누가 밥 한 끼 샀어요. 아유, 뭐 참. 여러분 돈 안 아까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배려하면서 사는 거지. 그럼 존중받고 존중해야 돼. 감사하다, 고맙다. 그런 걸 잘 서로 배려하고 받을 줄 알고 베풀 줄도 알고 이게 인간관계잖아요. 함부로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저 여러분들이 바로 이것을 상처를 주지 않고 상처받지 않을 수 있는 지혜로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거 어떻게 가능해요? 하라 하지 마라 뭐 일일이 다 따라다니면서 잔소리해서 가능한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영접되었어. 그분은 왕이셔. 나를 다스려 가셔. 그분의 말씀에 나는 순종하는 그런 삶을 지금 살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그냥 해결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지켜지는 신앙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고 마음껏 판단하고 마음껏 누리게 그렇게 살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그 사랑 안에서 바른 판단과 바른 결정을 해야 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자녀잖아요. 내가 이런 말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하면 아빠가 싫어하실 거야. 엄마가 굉장히 실망하실 거야. 하지 말아야 돼. 그렇죠? 내 자유인데 뭐. 그렇게 인생을 살아서는 실패하는 인생이란 말이죠.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앞에 멋진 자녀로서의 신앙생활에 승리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